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잠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묵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알기에는 대부분은 좀 따로따로 하나씩 말씀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또 분리되어 있는 말씀의 모음집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잠언에 있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잘 이어지는 말씀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도요, 마치 한 편의 비유처럼 말씀이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잠언 5장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의 말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한 남자와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자는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랐고 또한 훌륭한 부모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자란 한 남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일찍이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보니까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잘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인생에 행복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복을 위협하고 또한 아들의 삶을 망쳐놓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 행복을 위협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러한 음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 음녀들은 내 주위를 돌며 그리고 너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니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도망하며 멀리하고 또한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의 한 통으로 볼 수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하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키고 가까이 하지 말며 멀리하고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들이 그에게 음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떠나지 말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또한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음료로부터 벗어나 깨어나 그를 멀리하며 자기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전함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며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또한 주의하여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지키며 든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탄하며 또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는 아들에게 특별히 이 음녀를 피하고 멀리하고 또한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음녀로 비유하여 또한 음란한 것으로 비유하여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그리고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악한 여인, 또 외간 여인, 혹은 또 기생, 음란한 이웃의 아내, 또한 간교한 여인 등으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도 역시 이러한 세상과 또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음란한 여인 혹은 또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녀는 과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또한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과 또한 나를 미끄러뜨리는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혹은 또 음녀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달콤하며 또한 나에겐 미끄러운 듯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쓴 인생과 또한 칼같이 날카로운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와 혹은 또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며 또한 실패와 그리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분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 또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지혜나 아니면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하며 또한 가까이 가지도 않으며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세속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또한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정결한 삶을 지키지 못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존귀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수치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존경받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이 음란한 여인에 빠져 음행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 음녀를 따르며 음녀와 함께 있게 되면 결국 사람이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존경심을 잃어버리며 또한 건강이나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수치스러움 또한 이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키며 또한 우리가 반드시 보존해야 될 그런 영적인 명예로움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사명, 영적인 본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게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우리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 되는 것처럼 또한 외인의 집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까 봐 염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삼손이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쳐져서 그가 그 자기의 정결함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는 그가 힘을 잃지 않고 또한 명예를 그는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결국 세상의 그런 어떤 음란함에 빠져서 그가 그의 자기의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그가 잃어버리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힘도 잃어버리고 또한 눈도 빼어져서 결국은 세상의 수치와 그리고 또한 노략거리로 빠지게 된 것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잠언의 기자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또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한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우리 가운데 항상 후회와 한탄이 있으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의 말을 또는 그의 가르침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며 그리고 내가 거기에 후회하는 인생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갔는지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끝없는 탄식과 그리고 또한 이 깊은 탄식에 우리가 끝없이 떨어져가며 또한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잊지 말며 그리고 항상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와 또한 조언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또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유복한 집에서 자라며 또한 어렸을 때 좋은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또한 집안의 어떤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이런 모든 믿음의 습관들을 잘 지키며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흐르는 물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좋은 말씀과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져 스스로 탄식하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가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아니하며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를 우리가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공급함을 받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정결함을 잘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을 굳게 지켜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하며 또한 온전한 길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또한 본 모습을 또한 본질을 잘 지키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